말씀, 역경, 시련, 고난, 아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이 양이 많아서 조급하게 끌려갈 것이 아니고 다 전하지 못하면 또 이어서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할까 생각을 합니다. 찬양으로 우리가 오늘 한 40분 정도 했는데 너무 좋아요. 그리고 너무 좋고 찬양에 우리가 오후에 이렇게 찬양을 많이 할 수 있음이 참 좋습니다. 졸리는 시간인데 졸리면 어떡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졸릴 때에는 조시면 됩니다. 그거 뭐 막 무슨 졸음막이니 뭐니 있다는 얘기에 유언비어에 속지 마시고 졸리면 조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부교육자 때 거의 막 졸면서 설교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도 다 성도들이 그래도 은혜도 받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데 예민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예전에 제 기억 가운데 또 두 개가 기억나는 게 있는데 하나는 장어를 포장하는 사람 그리고 한 사람은 공병을 수집해서 파는 사람 이렇게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 장어 포장을 얼마나 잘하는지 말 그대로 달인이에요. 기가 막히게 포장을 해요. 그런데 그 장어를 포장을 잘한다는 게 기억나는 것보다 그분이 인터뷰 가운데 한 이야기가 기억나는 게 있는데 고난을 즐긴다는 거예요. 자기는 고난을 즐긴대요. 힘들고 어렵지만 피곤하지만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이지만 자기는 피곤함을 즐기면서 일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즐기면서 일하니까 행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그렇게 해야 내 가족을 책임지는데 내가 내 가족을 책임질 수 있다는 게 나한테는 되게 행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즐긴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참 다가왔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이렇게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내 인생이 왜 그렇고 내 팔자가 왜 그렇고 나만 힘든 것 같고 자꾸 인생이 그렇게 집중해지면 하루하루가 힘들고요. 그런 사람들은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축복받기가 어렵다고요. 쉽게 말은. 또 한 분은 공병을 분리해서 이렇게 파는 사람인데 자기 자신은 그렇게 별로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는데 자녀들이 그 부모를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겨서 TV에다가 제보를 해서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열심히 사십니다. 자녀들이 제보를 해서 부모님들이 공병을 분리해서 이렇게 파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녀들이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겨서 그렇게 방송에 나오게 됐다. 느끼는 거는 뭐예요? 저분이 참 자녀들을 잘 키웠구나.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아주 오래전에 돈이 너무 없어서 100원이 없어서 옛날 말로 아이의 아이스케이크 하나 못 사줬던 기억이 나를 너무 마음에 아프게 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저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했는데 그 아이들이 부모를 그렇게 존경스럽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원이 없어서 아이 하드 하나 못 사준 부모가 병을 주셔서 공병을 분리해서 이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많이 한 건 아니겠잖아요. 조금씩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고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좋은 날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뭐 그런 기억이 있어요.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물론 늘 그렇게 여유롭지 않고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힘들거나 어렵다고 생각하며 사는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그렇고 이것도 나중에는 다 추억이고 기억이고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는 아마 부모님한테 배운 게 아닌가. 우리 부모님도 이북에서 피난 내려오셔서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며 사신 분인데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그럴 때 너무너무 힘드니까 막 돈을 빌려서 이제 공부를 시키고 그럴 거 아닙니까? 아버님이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가지고 오면 그날 그 저녁에 그 돈이 다 없어져요. 다 또 빚을 졌기 때문에 그걸 다 갚으면 또 한 달은 빚을 져서 살아야 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우리 어머님이 하신 얘기 중에 하나가 그냥 옛일하며 살 때가 올 거다. 옛날하며 살 때가 올 거다. 너무너무 힘들어하면서 본인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스스로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자식들이 크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것이 정말 옛날 이야기처럼 돼버리거든요.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면서 살아갔더니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뭔가 열매가 있고 나중에 어떤 결과가 있었다. 여러분, 비가 오지 않고 그냥 계속 해만 비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아랍에 있는 속담 중에 하나가 있는데 비가 오지 않고 그냥 계속 해만 비치면 사막이 돼버린다는 거죠. 이게 아랍 쪽의 이 속담이라 그래요. 비가 가끔 오고 또 해도 쨍쨍 치고 이런 것이 어우러져야 잘 되는 것이지 그냥 날씨가 매일 좋으면 사막화 된다는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루도 근심 없이 매일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을 것 같죠. 그런데 그냥 매일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은 일이 뭔지 알까요? 맨날 행복하면 행복이 뭔지 알까요? 개념이 없잖아요. 삶이 비도 오는 날도 있고 눈이 오는 날도 있고 어느 날은 그냥 비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비닐우산을 준비하고 나가는데 그날은 또 우박이 와서 우산이 빵꾸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비닐우산 갖고 오지 말고 다른 우산을 갖고 나갔을 텐데 그런 날도 있고 저런 날들이 있는데 이렇고 저렇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삶이 무미건조하지 않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이 행복함도 느끼고 만족감도 느끼고 살아가는 거죠. 인생이란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고 때로는 성공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어우러지면서 이어지는 것이 삶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인생의 골짜기, 어려움, 역경, 힘든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하는가, 그 해결책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쭉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요.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쭉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지요? 다윗이? 거기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힌트는 뭐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에 처해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갈 일이 있으면 우리 한번 언제 이렇게 한번 교우들하고 정말 한번 꼭 가고 싶은 게 이스라엘 성지에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꼭 가고 싶은데 저도 한번 갔다 왔지만 그때는 그냥 갔다 온 거고 정말 또 가고 싶습니다. 거기 보면 이스라엘 광야가 있는데 거기 지금도 다윗이 걸어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거기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멍하게 서갖고 막 이런 성지도 있고 저런 성지도 있고 뭐 예수님이 세례를 준 요단강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는데 저는 그 광야에서 그 광야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여기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건 뭐예요? 아무리 힘든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원어의 뜻이 뭐냐 하면 암흑의 골짜기, 죽음의 그늘 골짜기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죽음의 그늘 골짜기가 실제도 있고요. 죽음의 그늘 골짜기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하면 이게 아주 계곡이 가파르고 너무너무 깊어요. 협곡이라 이거 좁은 협곡. 그리고 여기는 해가 하루에 잠깐 비쳐요. 언제 비칠까요? 90도로 지나갈 때만 바닥이 잠깐 비춰지고 금세 여기는 늘 그늘인 거지. 이건 뭐예요? 그냥 그런 밑바닥이 늘 캄캄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는 것을 이제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니까 자기가 그 속에 있는 것을 양들을 치면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마치 그런 것처럼 자신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죽음의 그늘과 같은 골짜기.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누구든지 역경을 피할 수는 없다. 역경을 피할 수는 없다. 지금 나이가 좀 있으신, 저를 비롯해 저나 나이가 좀 더 있으신 분들은 역경이 뭔지를 알거든요. 역경.
그게 뭔지를 알지만 지영이는 지금 역경이 뭔지를 잘 몰라요. 저 지영이에게 역경은 오늘 그냥 일진이 안 좋네. 오늘 재수 없어. 뭐 이 정도란 말이에요. 오늘 뭐 학교 가다가 누가 밟았느니 이런 거 갖고 스트레스 받고 누가 약속 시간에 안 나왔다는 등 오늘 점심에 뭐 어디 기대하고 갔는데 음식이 맛이 없었다는데 이게 이 자매님한테는 오늘 하루에 큰 스트레스인데 이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역경이란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다. 살다 보면 이런 암흑과 같은 골짜기와 같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꼭 오게끔 돼 있다. 꼭 오게끔 돼 있다.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지나간 사람도 있고 그런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우리 이보영 장로님 같으신 분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저는 잘 자세히는 모르지만 역경하고 그늘 같은 거는 사업을 하셨다가 IMF가 와서 힘들었다. 이게 일본의 일종의 역경이실 거고요. 또 하나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몸에 안 좋은 질병이 발견됐다. 이건 일종의 그때는 어두움이고 역경인 거죠. 그런데 그런 사실들도 사실은 극복하고 이기며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다 믿음이라는 부분들인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예요? 일단 받아들여야 된다.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누구에게나 그런 일이 있다고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도 실제적으로 묘사를 하는데 환난을 당한다. 그럼 뭐라고 말해요?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환난이 있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담대해라.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거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내 인생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그렇게 접근하시지 말고 만일이 아니고 그냥 언제 일어날지 다 인생에는 자꾸 큰 역경과 어려움들이 있다. 또 하나 예측할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아침에도 유효기간 얘기했는데 언제 몇 월 며칠 날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미리 예고되어진 거라면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유효기간이 써 있으면 우리 다 준비하잖아요. 여기다 유효기간이 써 있으면 준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측할 수가 없다. 그리고 가만 이상하게도 어떨 때가 와요. 기대하지 않을 때 역경이 오는 거예요. 좀 살만하면 오고 근심이 없어지려고 하고 요즘에 좀 너무 행복하다 그러면 때로는 역경이 오기도 하고 전혀 예상치 않을 때 역경이 온다. 그리고 준비하지 않았을 때 그런 어려움이 오기도 한다. 어느 날 써더니 갑자기 오는 거지. 전화 한 통화가 편지 한 통이 내 인생을 불행하게 바꾸고 검진을 받았더니 제 친구 목사님도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냥 소변 보는 게 좀 불편하고 그래서 비뇨기과 갔더니 이렇게 막 검사를 하고 막 그러면서 전립선이 몇 그램인데 몇 그램이 정상인데 저 그램수까지 제가 딱 기억했었는데 까먹었네요. 그저께 일인데도 까먹었네. 그램수가 몇 그램인데 한 3배, 4배 정도 그램이 더 나가니까 전립선이 비대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전립선이 단순하게 비대한 거라고 얘기해주면 간단한데 혹시 모르라서 큰 병원에 가야 될지 모르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검사를 한 거예요. 집에 와갖고 나한테도 올 게 왔구나. 그리고 한 달 후에 결과가 나오는데 한 달 동안 어둠이지. 그래서 고민하다가 내가 가족들하고 여행도 한번 제대로 못했구나. 그리고 가족들하고 큰 마음 먹고 돈을 들여서 여행도 갔다 오고 그리고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한 달 지났는데 아니잖아 이거. 약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이고 그래서 그냥 여행을 그냥 없는 돈에 갔다 왔다고 이 인간이 나한테 제 선배 목사님 한 분도 교회 의사가 하나 있는데 검사하고 나더니 목사님 조금 더 이상해서 한 번 더 검사해야 될 것 같아요. 어디가 나쁘다는 얘기도 안 하고 한 번 더 검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하고 나서 창밖을 내다보니까 잿빛이더래.
자기는 잿빛이 뭔지 그때 알았대. 잿빛이고 뭐가 이렇게 스쳐가는데 영화의 장면처럼 사람도 잘 안 보이고 길가에는 나무만 싹싹 지나가고. 네? 이제 일주일 있다가 별거 아니라고. 그랬더니 세상이 또 확 달라 보이더래. 갑자기 와요. 예측할 수가 없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온다. 거기에서 그곳에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면제된 사람은 없다. 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제 설교에는 앞에 설명의 부분이 참 많잖아요. 여러분들을 설득시키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런 것을 알면서도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설명을 많이 하는 거예요. 누구나 와요. 고통과 아픔이 누구에게나 온다. 면제된 사람은 없다. 다 온다. 군대를 다 가잖아요. 보충력으로 가든지. 면제는 뭐예요? 몇 주 동안이라도 훈련을 받지 그냥 없음 이렇게 한 건 없어요. 작든지 크든지 다 한단 말이에요.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다 와요. 역경이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생이 우리에게 왔을 때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이느냐가 역경을 어떤 열매나 어떤 좋은 결과로 바꾸는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역경이 온 다음에 믿음을 다 까먹고 교회도 안 다니고 별의별 사람도 다 있고요. 그런데 믿음으로 잘 준비되어진 사람은 그 역경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결국 그 역경과 어려움들을 극복해남으로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된 이야기이니까 이 짧은 구절들이 우리에게 가치 있게 들려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건 준비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자기는 맨날 하나님만 믿으면 만사 형통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건데 그건 잘못된 믿음이죠. 더 정확한 거는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죠? 이게 더 정확한 거지. 모든 어려움이나 모든 것은 모든 만인에게 공평한 것인데 어떤 일이 있을 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거는 정확한 말이 아니고 믿음을 가진 자의 태도가 아니라 이거예요. 누구에게나 온다. 또 하나. 그러나 끝이 있다. 반드시 끝이 있다. 고난은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것이든지 아무리 힘들어도 일시적인 것이지 영원한 역경은 없다. 어려움은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깊은 죽음의 그늘과 같이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도 거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어도 벗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끝이 있다. 터널과 같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좀 길어서 그렇지. 우리가 터널에 들어가면 뭐예요? 어느 정도면 터널이 끝나겠지. 그렇게 생각하다가 살기 때문에 터널이 아주 긴 터널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좀 답답하고 그렇죠. 딱 끝나 긴 터널 가면은. 그런데 반드시 끝이 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함, 가벼움이라는 표현하는 것. 잠시 있는 환난의 가벼움이라고 표현하죠.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영원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린다. 내가 받는 고난은 잠시 가벼운 것인데 영원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역경에 처할 때 우리가 올바르게 반응하면 그 문제를 통해서 유익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에요. 더 나아가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입장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 역경에는 반드시 뭔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목적이 있다.
그런 사실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죠. 목적이 있다. 골짜기로 통과하게 하는 이유가 있다. 반드시 이유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라.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니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이 신약성경에서 베드로도 뭐라고 표현하죠? 잠깐 근심한다고 표현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표현들이 비슷비슷한 이유들은 뭐냐면 믿음을 통해서 그런 진리들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잠깐 근심하는 말을 사용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을 쓰는데 뭐예요?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도 그러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지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긴다. 야고보는. 시련이 왔을 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시련과 역경이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뻐해라. 그걸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어떤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집에 살고 돈이 얼마나 많고 그거보다 우리의 성품에 관심이 더 많다 그러죠. 제가 늘. 우리의 성품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성품이 변하지 않으면 가짜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예수를 믿으면서 그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남편이 변하고 아내가 변하고 자식이 변하고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중요한 모습이에요. 인생의 골짜기에서 성숙해진다.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워간다. 자, 그러면 어려움이 처해져 있을 때 이러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장 기본적인 것은 따라서 한번 하시죠. 실망하지 말자. 네, 이게 우리의 태도의 가장 시작이에요. 어려움이 와도 지영이도 살다가 좀 어려운 일이 와도 실망하지 마. 어? 더 잘생긴 애는 많아. 더 마시는 집도 많고 하나님이 다 걱정하지 마. 알았지? 걱정할 일이 없어.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게 있어. 실망하지 말아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렇게 표현하죠. 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다양한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때 믿음은 다 딴 데다 꼭꼭 쌓아놓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반응하는 것처럼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 아니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때로는 인생의 역경이 올 때 앞에도 제가 쭉 설명해 드린 것처럼 그걸 아니까 실망하지 마라. 응? 실망하지 마라.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이렇게 좋지 않은 반응들을 거절하셔야 돼요. 거절하셔야 돼요. 골짜기는 통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은 믿음의 사람들을 정복하지 못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두려움을 다 이기는 거예요.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뭐예요? 피할 길을 주신다. 그리고 그거를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신다 그랬죠.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뭐라고 말해요? 근육이 언제 생긴다고요? 마지막 이거 죽을 맛이 힘들게 한 번을 딱 들었을 때 마지막이 근육을 만들지 그냥 막 이렇게 하고 있어. 운동 엄청 했네. 그리고 놓으면은 근육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마지막 한 번 들기 힘들 때 그 한 번이 근육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들게 하실 때에는 죽을 맛이 힘들게 하실 때가 있다니까. 그때 우리 영적 근육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경이 크면 클수록 영광과 칭찬이 크고 보상이 크니까 그 기뻐하는 거예요.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런 태도를 취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선택이라는 말을 제가 종종 쓰는 거예요.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실망을 선택하지 마라. 실망을 선택하지 마라. 실망하지 않기로 결정해라.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죠? 초점을 하나님 앞에 맞추는 거예요. 이런 걸 믿음이라고 말해요. 살다가 보면 이게 다양하지만은 우리 큰딸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너무 좋잖아, 아이 낳으니까. 그 시기가 조금 아프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그럴 때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이런 일로 인해서 서로가 다 성숙하고 배우고 기도하고 이런 것이지.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고 우리 아빠가 기도를 안 해서 그랬다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피곤한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실망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는가?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기억해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신앙을 지금 다윗이 갖고 있다 이거예요. 골짜기에 있을 때 조금 더 잠깐 순식간에 해가 비치고 지나가는 그 늘 어두운 그 어두움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어둠의 골짜기에 죽을 것 같은 그 힘든 상황을 나 혼자 통과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건 뭐예요? 어떤 상황에도 같이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불에 뛰어들라 물에 뛰어들어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골짜기에서도 인도하신다. 자, 기본적인 사실들이죠. 그럼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그렇구나. 그 인도하심에 그분에게 의존해야지. 제가 왜 이런 순서들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믿음이란 그런 것들이에요. 막연하게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려고 그냥 막연하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의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내가 그분의 인도함을 받겠다는 이야기죠.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오는데 이 막대기와 지팡이는 뭐예요? 목자가 양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사용하던 기구 아닙니까? 그래서 목자가 이 막대기와 지팡이를 자재로 하면서 짐승을 쫓기도 하고 그러면서 양들을 보호하는 도구로 사용하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어떤 골짜기와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를 방어하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정확한 이야기들은 지팡이는 뭐 하는 거죠? 지팡이는 인도한다는 의미고 막대기는 막대기는 훈계한다는 의미예요. 잘 인도하고 또 잘 훈계하면서 이끌어가는 거지 날마다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지. 막대기는 우리는 막대기를 주로 패잖아. 지팡이와 막대기를 구분하는 이유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랑과 공의를 함께 품고 인도하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그림자와 같은 어둠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림자가 커요? 실체가 커요? 꼭 이럴 때 삐딱한 사람은 내 실체가 큽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림자가 훨씬 크죠. 보면 보편적으로 그림자가 비춰지니까 그림자가 큰 이유는 뭐죠? 사람들은 실체를 잘 못 보고 하나님을 잘 못 보고 그 상황을 보니까 그게 너무너무 자꾸 커 보이는 거고 상상을 만들어내고 걱정도 근심이라고 걱정하면서 근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한 문제도 이런 거예요. 남편 주머니에서 무슨 술집 나이타만 하나만 나와도 상상을 초월해갖고 이게 오늘 어떤 기집애하고 놀아내니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너무 머리 아픈 거지. 이거는 밥 먹으러 삼겹살집에 가서도 줄 수 있는 거고 막 이런 건데 삼겹살집에서 밥 먹고 하는데 어디 갔다 왔냐고 누구냐고 어떻게 생겼냐고 전화번호 대라 그러고 그러면 어디서 대? 본 적도 없는데. 그림자는 항상 실체보다 크다. 그런데
그림자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상하게 할 수가 없다. 그림자가 우리를 아무리 때린다 그래도 우리가 그거 맞고 아프다 그렇지는 않죠.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에요. 응? 여러분 그림자에 치여보신 적 있어요? 난 쳐봤네. 트럭이 확 지나가는데 그림자에 여기를 확 치고 지나갔는데 까딱없었지. 덤프가 지나가든 뭐하든 그림자는 그림자인 거예요. 그림자는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없다. 두렵게 할 수는 있지만 상처를 줄 수 없다.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예전에 아주 지호가 아주 꼬마 아기 때 저기 저 가평에 가면은 꼬마 때 언제야? 갖고 와서 이건 뭐예요? 그 철길 막 이거 타는 거. 네일 바이크 탔는데 그 강촌 거기 갔는데 터널 하나 지나가잖아요. 그 터널 지나가는데 그때 막 싸이에 막 그런 노래 막 나오고 막 번쩍번쩍 하는데 애가 거기서 우리는 그 지나가면서 막 신나갖고 막 번쩍번쩍하고 막 이래서 신기하네 그러는데 애가 막 울고 난리 난 거지. 얘는 여기가 큰일 난 거지. 꼼꼼하고 막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세상에 별것도 아닌 것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뭐 그런 거죠. 상하게 할 수 없다. 하나만 더 얘기하죠. 그림자가 왜 생기죠? 빛이 있으니까 생기죠. 빛은 항상 있다는 거예요. 빛은 항상 있다. 어두운 골짜기에 지나갈 때 사람들이 해가 비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빛은 있죠. 날씨가 엄청 흐려갖고 비가 죽죽 오는데 비행기를 타고 좀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죠? 구름 위에 하늘이 있는데 거기에 햇볕이 쨍쨍. 시영이 너가 봤어? 비행기 탔나? 아직 못 탔어? 구름 위로 올라가 봤어? 거기 해가 반짝, 비가 올 때는 안 타봤나? 비가 억수로 와도 조금 딱 올라가면, 위에 올라가면 거기는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이야.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면 햇빛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빛은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거야. 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우리는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고 초점을 거기에 두고 환경에 매이고 그것에 자꾸 집중하는 사람들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